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치르게 되는 전쟁이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이런 평지에 지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경사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한 4m 정도 옹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한 4m 정도의 외벽으로 먼저 1차로 성 주변을 둘러쌌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약 한 3, 4m 간격을 두고 그 뒤에 또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경사지에 이렇게 성벽이 두 개가 내 안쪽과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 성벽의 높이가 한 9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 내부에는 또 물을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을 때가 추수가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안에 충분한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은 이 성을 절대로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점령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법 기억나세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튿날도 한 바퀴 그렇게 6일을 돌죠. 그것도 침묵하면서. 아마 여리고성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3일째도 또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4일째도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그렇게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런 사건을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간섭에 우리가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전쟁 한번 치러지도 않고 어떤 피해도 없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길,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 기적 같은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그 장면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소식을 온전하게 알립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정탐꾼들의 정탐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에서 라헬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 라헬이 또 나중에는 여리고성 멸망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정탐꾼들이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물이 마르게 되고 그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의 마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마른 요단강물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 안에서 또한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들이 처음 한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모든 군인들, 즉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새 세대죠. 이 군인들이 요단 여리고 평지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거를 절실할 아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그냥 다 죽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을 섬멸할 때 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사업, 큰 사건, 그리고 대업을 앞둔 가운데서도 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 전쟁이라는 대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신발을 벗고 정결함의 은혜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까지 과정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성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정결해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숙해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적 사건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의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주신 그런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무너뜨림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때로는 기적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적군 앞에서도 할례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순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과 은혜는요, 준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여리고성의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순결해질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여리고성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이전에 먼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그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그러한 기적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